파리 올림픽이 올 7월 달에 열리지요. 그런데 4년 만에 한 번씩 개최되는 올림픽인데 사실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아무나 못 나갑니다. 아주 선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경기 중에 보게 되면 그 뭐 1회전, 2회전, 3회전 합쳐야 10분도 안 되는 경기 있잖아요. 보니까 내가 잘 룰은 모르지만 대략 레슬링, 뭐 태권도, 유도, 그 잠깐 아닙니까? 그 잠깐을 위해서 4년 동안 땀을 흘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경기 나가기 전에 훈련 받다가 부상당해가지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훈련했는데 나갈 시간에 부상당한 거예요. 못 나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뭔 말씀을 드립니까? 훈련이 중요합니까? 실전이 중요합니까? 실전이 중요해요? 훈련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훈련 없이 그렇게 나가서 메달 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훈련했어도 실제 나가지 못하면 또 나가려는데 뭐 부상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도 또 화하잖아요. 그 쇼트트랙 할 때 보면 그 굉장히 막 경쟁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1회전에서 그냥 탁 부딪혀가지고 탈락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얼마나 허망합니까? 중요한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학교 입학하는 게 중요합니까? 학교 생활이 중요합니까? 답 드렸잖아, 앞에서. 입학도 중요하고 학교 생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직장 들어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에 입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 생활도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는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중요해요? 에?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신앙이 중요해요? 신앙 생활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신앙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뭡니까? 그 신앙. 그 한문 있잖아요. 믿을 신, 바라랑.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 우리의 삶은 늘 믿음, 신앙이 되어져서 삶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되고 내가 진짜 바라보는 주님이 계시다면 네 일상 삶 속에서 그게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어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여러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면서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평상시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뭔가 뜨거운데 실제 여세 동안에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며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세 동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세가 우리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전에 나가서 실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그 삶이 되는 힘을 얻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세 동안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그래서 진짜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는 아이는 소수라는 거예요. 거의가 다 어렵지.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전쟁터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현장은 전쟁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싸우면서. 어쩌면 생존 경쟁 아닙니까? 적자 생존이요.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 죽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지금은 도태설까지 말합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장 갔는데 내가 힘이 없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다니까. 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상 나가서 잘 살라고, 승리하라고 오늘 힘 주시는 시간이에요. 주일날은 내가 영적 서밋 되는 시간이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라는 것은 몸 상태도 있지만 육신 상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세상 나가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가졌다는 것은 힘든 세상에 내가 그걸 견딜 수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종교도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종교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문제가 제발 내게서 없어지고 좀 사라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게 종교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제발 나에게는 문제 없게 해달라고. 이 문제 좀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그게 종교기도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헛된 기도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없어집니까? 그래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는 여전히 있고 문제는 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은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나에게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고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계획 속에 진짜 응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으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올바른 기도예요. 여러분이 수준이 기도가 되어지면 수준이, 지난주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은 기도 속에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틀리거나 기도를 모르면 자꾸 묶여 살아요. 세상에 묶여 살아요. 못 빠져나와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기도를 못 하는가요? 불신자는 기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됐는데 그 엉뚱한 데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불신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나요? 그냥 알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할 건 뭐 있어요? 할 게 뭐 있냐고. 신앙이요.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도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힘 빠져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힘이 없다고 하지 마. 여호와 앙망하라고. 여호와는 너에게 힘을 줄 거요.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면 그 힘이 얼만큼 대단하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같이. 청년이 넘어지고 자빠르고 피곤해도 이 힘을 얻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내가 주여 아버지 해서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한다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아버지, 그 간절함이 아버지, 그 자체가 기도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게 기도예요. 아멘. 염려적 기도를 해주셔야 되면 노장로님이 지금 간에 종양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상태인지를 지금 검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좀 전화로 또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여러분 사람이 그 어려울 때는 누구든지 다 사람이 자꾸 어떤 때는 힘이 빠지잖아요.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닥쳐보면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안 되면 내가 모르니까 남 보고 그것 가지고 목을 하냐지, 실제 내가 닥치면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가장 낮아지는 시간.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완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직 내가 할 수 있다고는 힘이 있어서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자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책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멀리 가는 인생길을 혼자 간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어려울 때 혼자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예요.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 혼자라고 하는 말은 벌써 내 속에 나는 외로워요. 나는 고독해요. 그 말 아닙니까? 아무리 가족이 같이 있고 아무리 주변 사람이 많이 있어도 자기 생각에는 나는 혼자라고 하는 것. 그런데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함께 가는 길. 누구와 함께 가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 우리는 사람과도 함께 가지만 진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외롭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따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오늘도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요.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요. 내가 너를 인도하실 거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모르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됩니까? 또 종교기도요. 또 종교기도요.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지, 자꾸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막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지금 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인생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왜?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압니까? 아무도 몰라.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일기예보도 틀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아냐고요?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린 1초 후에 1분 후에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궁금하니까 쏘아가지고 쫓아다니는 게 점쟁이, 무당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맞춰줍니까? 속이는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미래가 답답하니까. 뭔지 한번 알고 싶어. 속지 마세요.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걸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도 계신 하나님,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아멘.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안 되니까 자꾸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의 주체는 누구냐? 나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 근데 신앙 생활은 주체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체시지.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그분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거, 그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다 갈까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산다 할 땐 7, 80이요. 뭐 장수시대라 100세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잠깐 사는 인생도 그 인생길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오래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수가 축복입니까? 내가 힘든데 지금.
그렇잖아요. 힘든 사람이 장수하면 그 고역이에요. 응? 빨리 죽고 싶지 지금. 이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 수명이 자꾸 길어진다. 그거는 재앙이에요. 근데 지금 인생들이 그래 살고 있잖아요.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요. 삶의 질이지. 내가 오늘 어떤 인생이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찬송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부른 찬송이 내가 단 하루서라도 여러분의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하루서라도 여러분의 삶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삶으로 사느냐, 진짜 신앙생활이 되느냐, 진짜 믿음의 삶이냐.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는 길에는 반드시 길 이전에 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어가는 문 있으면 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문은 나 빠져나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잘 들어가야 돼. 우리가 고속도로 가가지고 문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이거 빠져나오기도 어려워. 그냥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 고속도로에서 이게 부산이야 서울이나 이 이정표가 있는데 부산 가면 부산 톨게이트로 빠져야지. 이 잘못해가지고 서울로 빠졌어. 이거 한참 가야 돼 이게. 여러분, 톨게이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문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모르면 길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문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문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목자인데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문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좁은 문, 크고 넓은 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을 가야 되느냐.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면 반드시 그 문 뒤에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협착한 길이 있고, 넓은 문을 가면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문 통해서 가는 좁은 길은 어떤 길이고, 넓은 문을 통해서 들어간 넓은 길은 어떤 길이냐. 그걸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은 넓은 길인데 그것이 멸망에 이르는 길. 좁은 길인데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길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길을 잘 몰라. 그냥 길 그러면 어디요? 서울 가는 길, 오산 가는 길 그것만 알지 인생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있어요. 내가 예전 유행가를 좀 많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행가 그 가사가 이 길만 나오면 나오는 레퍼토리 노래가 있어. 내가 잘 부르는 거 뭐예요? 치준이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구름 따라가는 인생. 지금 인생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인생길은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길치라도 요새는 뭐 얼마나 막 이 과학이 발전됐는지 내비게이션도 얼마나 발전이 많이 됐습니까? 재밌고 쉽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막 차셔놓고 또 뭐 가면서 누르고 지금 말만 하면 돼. 시원은 말만 하면 알아서 그냥 해줘 그냥. 얼마나 그 길치라도 그것만 있으면 가. 근데 인생길은 세상의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길을 가르쳐주는 길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은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가는 길에 바로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길을 바로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들어선 길이 잘못된 길이요, 틀린 길이요. 이미 내가 틀린 길에 들어왔어요. 이거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미 틀린 길에 들어왔다고요. 길이 잘못된 길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전부 어디냐?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은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 우리가 틀린 길을 가니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 세계에 숨겨진 비밀 아닙니까?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숨겨진 세계의 비밀이에요. 그 내가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는 자체도 몰라. 하나님 말씀 모르면. 바리새인들이 몰라. 자기들이 틀린지도 몰라. 이미 상태가,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고 그들은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영적 상태가 우상 종교예요. 이미 틀린 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처음부터 외쳤던 게 뭡니까? 때가 되니 예수님이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한번 회개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회개치 않고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찔려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상태를 알아야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몰라.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여러분 진짜 천국 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리 내가 행위가 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들은 지금 하나님 주신 이 문제 해결, 이 복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고 있는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길에서 영생의 길로 바꿔주는 비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 복음이 뭐냐? 66권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어떤 거냐라고 설명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 4절에서 그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로마서 1장 2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도 복음 하니까 그냥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에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구약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한 게 성경 어디에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육신은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누굽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요. 죽은 자가 부활되는 그 능력으로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선포됐다고요. 그가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바꾸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 발견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발견됐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발견했다, 깨달았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데 물어보면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냐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바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가셔서 설교하는데 그 렘넌트들에게 설교하면서 물어보더라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그만큼 예수님 그렇게 듣고도 예수님 누구냐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해. 알긴 알겠지, 희미하니까, 확실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 줄 알아야죠. 예수님 그 자체가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은 예수님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 복음이고 구원자라니까 또 뭔 구원이요? 이걸 또 못 알아. 구원은 또 무슨 구원이에요 이게? 이걸 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빠져나와야 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병이나 고치고 돈이나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 문제나 그 가지고 있는 문제나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그것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그걸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발견된 사람은 이 복음이 누려지고, 이 복음이 누려지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내 안에 빛이 임하니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구원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
이게 누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천국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돼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의 천국이 됩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 없으니까 온갖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걸 통해서 역사는 사단, 죄 권세 가득하잖아요. 이게 꺾어지는 것은 예수님 들어오셔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되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되면요 표시나는 게 있어요. 마음의 창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창이 있잖아요. 그 창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눈하고 얼굴 보면 알아요. 눈 얼굴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면 여러분 눈과 얼굴을 통해서 빛이 난다고요. 이 흑암에 잡힌 사람들 눈을 보면 무서워. 도끼가 가득해. 흑암에 잡히면 독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그 독을 빼버린다니까. 평안의 얼굴. 그래서 지금도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절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복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도요, 길을 모르면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각장애인은 누가 도와주자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흰 막대기, 흰 지팡이를 짚고 그 나무에 의해서 길을 찾아가잖아요. 어떤 때는 뭡니까? 안내견이 있잖아요. 혼자 갈 수 없어. 지팡이가 있고 안내견이 있고 누가 붙들어 주니까 갈 수 있는 거지. 길을 못 찾으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보호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길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길 못 찾으면 얼마나 당황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이고, 저는 우리 손녀딸을 통해서 체험됐는데, 우리 혜인이하고 서울 대공원 갔다가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갔다가 그냥 순간에 잊어버렸어. 그냥 엄마는 거긴데 애는 나왔어. 나가지고 엄마를 찾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갔다가 난리 난 거지. 그 마귀가 없는데 막 역시 엄마는 엄마에 기절해버렸어. 그냥 앰뷸런스 부르고 난리나. 뭐 없으니 어떡합니까? 아이가 없어. 막 이건 막막 뭐 어떻게 뭐. 그런데 보니까 저 아래 가서 우리는 저쪽으로 갔는데 저쪽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있었어. 그래도 이제 쫓아가서 확인해 가지고 찾았죠. 잃었던 자식 찾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에 잃은 자를 찾은 비유 3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길을 잃은 양, 길을 잃은 아들, 길을 잃은 드라크마, 그걸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곧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는데 지금도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 왜 길을 잃었습니까? 길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인생이 내 인생길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지금도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하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에게는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양은 목자 찾아서 막 울잖아요. 이 산 골짜기에 저 산 골짜기 가서 막 울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도 인생들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 모르고 우리의 인도자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방황하는 인생 중에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무지해서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게 사울 아닙니까? 무지해가지고 자기를 인도하는 자를 도리어 핍박했다니까.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자는 핍박했다니까. 얼마나 무지하면 그게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자기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죄인들을 부르왔다고. 그런데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근데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죠. 의인이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그래서 빌보 3장 6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길 뿐더러.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가 율법 지키는 것이 의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 그 의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무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 모르면 잣대가 나예요. 결국 내 잣대를 가지고 내가 가진 율법의 잣대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아무리 지킬 수 없는 지켜도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어떻게 내가 의로 여겼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다 해로 여겼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방황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셔야 돼. 복음 깨달을 때까지 방황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알았다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은 내가 가진 근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그리스도예요. 맞죠? 내가 내 상태를 알아야 나에게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예요? 내가 복음 모르고 내 근본 상태가 흑암에 잡혀있는 상태. 결국 흑암은 뭐예요? 나를 속여서 나는 근본 상태. 이거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결국 자꾸 속고 방황하는 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자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면 내가 바뀌어지고 내 안에 복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힘든 거는 내가 주인 된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힘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예요. 환경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깨달아야 내가 고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불행이라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가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니에요. 알고 있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내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진 것은 예수님 부활했을 때 체험돼서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나에게 실제로 체험돼야 돼. 여러분 언제 체험됩니까? 그리스도가 언제 체험됩니까? 아니 빛의 고마움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빛이 고맙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어둠 속에 아는 거지.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아야 빛의 고마움을 알아요. 언제 체험됩니까? 아, 이게 문제로구나. 그때 깨닫을 때 문제 속에 내가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문제 속에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복음이 체험되는 시간이 돼야 돼. 그걸 모르면 문제는 항상 있다니까. 평생 있다니까. 근데 이 복음이 안 되니까 문제가 문제로 자꾸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응? 오늘 설교는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동안 설교도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 중요해요. 진짜 왜냐? 생명의 길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은 완전 병든 세상이에요 지금. 사망의 그늘에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병든 세상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그런데 이 병이 어떤 병들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면서 그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때 병자들이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여러분, 진짜 무서운 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병은 정신병이에요. 더 무서운 병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뛰어넘어 정신 문제를 치유하고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깨달아서 도리어 문제가 나에게 체험돼야 되지, 이게 안 되면 정신 문제로 시달리다가 심각한 그 영적 문제가 귀신 들려버리고 그게 더 무서운 병이 되는 거예요. 복음 깨달아야 돼요. 아멘. 저는 무당된 사람들하고 많이 접했잖아요. 7월 1일 날 또 무당들 치유사역 하는데, 무당들, 그분들 무당했던 분들 돌아온 분들 있잖아요. 그 금방 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그냥 오래된 사람들이요. 근데 그 속에 그들에게 잔재된 문제가 뭐냐? 질병이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은 얘기를 나는 파킨슨병이고 나는 지금 뭐 머리가 뭐 어떻게 해서 계속 어렵고 무겁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계속 건드는 거예요. 무슨 병이에요? 그러니까 시달리다가 무당되는 거예요. 무당한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부쉈으면 좀, 버렸으면 좀 확실히 오지. 근데 이번 또 하는 걸작이야. 하여튼 자기 옛날에 저기 상중가 어디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비서까지 했대. 그러다가 제가 무당됐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걸 금방 오느냐고. 그래가지고 또 걸작이야. 가서 다시 좀 달아야 되겠대. 아이 참, 야, 내가 갈 때마다 그랬는데도요, 들을 땐 끄떡끄떡해. 맞죠 하는데 또 돌아서. 하여튼 여러분,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병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걸 꺾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이거 이 세상 거 뭐 이것저것 문제, 그게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니까. 빨리 복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가는 길에 좁은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질 않아요. 근데 그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니 지금 생명의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까? 맞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 길 없어요. 우리 영접 메시지 주고 물어보면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물어보면 가운데래. 헷갈리지. 이쪽 같기도 하고 이쪽 같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내 정체성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분명히 이곳이냐 저곳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면 멸망의 길이고 구원 받았다면 나는 생명의 길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깨달으셔야 돼. 오늘 우리에게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길에서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길이에요. 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많이 들으셨겠죠? 또 보신 분도 있겠죠? 나는 철로 역정 그 8mm 영화 가지고 청년 때 개척교회 다니면서 많이 돌려서 많이 봤다고. 철로 역정을.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보고 그 영상에도 들고 다니면서 그 우리 개척교회에 가서 그 영상에 디디디디디 돌아간 거 8mm짜리 있어요. 그 철로 역정.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철로 역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장망성을 떠난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 멸망의 성을 떠나서 천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천성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유혹이 많아. 유혹하는 사람들이 계속 유혹하는데 따라다니는 게서 마귀가 끝까지 쫓아와. 여러분,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는 길에 우리 유혹하고 끝까지 우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도가 천성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 쫓아왔던 마귀가 억울해가지고 내가 놓쳤다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저 무덤을 향해서 그 철로 역정의 끝이요. 무덤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 손짓한 너는 내 것이다. 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놓쳤지만 너는 내 것이다. 그게 철로 역정의 끝 마무리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천국 가는 축복을 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고 나사로를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또 부자도 죽어 그랬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가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죽는 건 정해졌어요. 누구나 죽어.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어요. 다 죽지요? 죽기 전까지는 다르지요. 부자는 달라요. 죽기 전까지는. 거지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아마 죽은 다음에도 장사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장사 지낼 때. 거지가 누가 이렇게 화른 장사 지내겠어요? 그냥 거죽대기 말로 그냥 버렸겠지. 부자는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왕 죽을 때, 대통령 죽을 때 보셨잖아요. 그냥 고속도로에 이빨이 쫙 깔려 있는 거. 영광스러운 그 행렬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서 장사됨에 그 뒤에는 어떤 결과가 왔어요? 끝이 오는 거예요. 멸망의 길 끝이 있어요. 생명의 길 끝이 있는 거예요. 좁은 문, 큰 문 끝이 있는 거예요. 문은 끝이 있는 거예요. 길은 끝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문이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문을 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 열렸을 때 지금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문은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곧 누구의 문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서 더불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10장 9절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고 풍성히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문을 향해서 갈 겁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우리에게 좁은 길이라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니라. 여러분도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내가 죽도록 따라가야 돼. 생명을 바치며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고자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죽는 길이고, 내가 그 길로 가는데 내가 죽어도 간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들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뿐이겠어요? 히브리서 11장으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을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려야 돼요. 우리의 근본은 복음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오늘도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런 복음 그리스도가 내가 만난다면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고요. 아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문이고 그분이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빛이니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말해준 거예요.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있습니까? 오늘도 진짜 내가 어느 길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를 점검해야 돼요. 어느 길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생명의 길에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 생명의 영생의 길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나는 영생의 길에 있다. 아니면 내가 멸망의 길에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여 내가 영생의 길로 나가야 돼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게 회개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해서 주님이 주님 되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던 걸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어떻게 따라가요?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따라간다면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요. 죽을 때까지 따라가야 돼요. 인생 다 할 때까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다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사실 따라가다 도망가도 돌아올 날이 있으니까 기다리긴 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따라가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기다렸지.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도망가다 돌아오는 게 우리예요. 그게 길이로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도망갔다가 아버지 생각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저도 많이 도망갔다가 돌아온 적이 많아요. 그렇죠? 자꾸 도망갔다가 깨닫고 돌아오고 깨닫고 돌아오고.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또 돌아오더라고. 돌아올 때마다 도리어 더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망갈 때 나무라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고 기다리세요. 도망간 사람 자꾸 뭐라고 말하면요, 도망간 사람 돌아오기 힘들어. 도망간 사람은 기도해 주고 언젠가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다가 좀 도망가지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실 거니까. 아멘. 자, 결론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이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이 됐고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니까 있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말씀 놓치고 살았구나. 이제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놓친 말씀 붙잡는 거예요. 놓친 복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오늘도 복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 속에 있으면 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 복음, 믿음, 기도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들 더 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진짜 축복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걸 주시려고 보이는 것을 조금 손해보게 하실 때도 있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손해볼 때도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보이지 않는 축복을 주시려고.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장님 밀고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장모님, 내가 몸이 아픈 것은 경제적인 손해, 몸의 손해, 여러 가지 손해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절대 손해를 여기지 않는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평생 동안 그것 말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도리어 그걸 통해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도 도리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한 축복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고 우리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길이나 깨달아서 주님께로 나가는 생명의 길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살 일 전도 제자로 살게 하시되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속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